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로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전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1절에서 6절은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마련한 초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7 기둥으로 받쳐진 완벽한 집을 짓고 큰 연회를 베풀어 사람을 초청하려 합니다. 또 손님을 위해 푸짐하고 아낌없는 음식과 마실 것을 준비합니다. 향신료를 섞어 풍미를 높인 포도주와 고기는 잔치에서 최상의 음식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지혜의 손님 맞이는 7장의 음녀가 자기 침대를 고가의 침대보와 이불로 장식하고 향수를 뿌려 자신의 먹잇감을 깨려고 하는 준비한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최상의 잔치를 준비한 지혜는 요정들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초대의 말을 외치게 하여 성 안의 모든 사람이 지혜를 얻을 기회를 줍니다. 이처럼 지혜가 성의 높은 곳에서 모든 이에게 전파되는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높은 곳에 있는 성전에서 선포되어 만국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특히 지혜가 초청하는 손님은 어리석고 분별력이 결여된 자들입니다. 지혜는 그들에게 2가지를 공고합니다. 첫째, 명령은 지혜가 베푼 연회에 와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 라는 것입니다. 연회와 연회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지혜가 사람에게 주는 유익과 선물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지혜가 마련한 최상의 음식을 먹고 마신 자는 그 결과로 한순간의 배부름과 만족이 아닌 생명과 명철의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명령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고 명철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면 지혜의 말을 붙잡고 지켜야 됩니다. 지혜 잔치에 응하여 지혜가 주는 분별력을 얻고 그에 따라 살 때 지혜의 삶,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음은 7절에서 12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7절에서 12절은 앞뒤로 나오는 2 여인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의 2 종류로 나누어 대조하고 지혜와 우매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여호와의 경외의 유무에 있음을 부각합니다. 먼저 훈계의 대상으로서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 언급합니다. 7절은 거만한 자를 훈계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를 훈계하라고 가르치라고 명합니다. 거만한 자는 빈정대고 조롱하는 미련하고 악한 자를 가리키며 의인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를 가리킵니다. 미련하고 악한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하여 도리어 그를 모욕하고 흠을 잡는 등 더 많은 악과 우매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의로운 자는 자기를 훈계하는 목적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임을 알고 있으므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의 교훈을 받아 더 나은 판단력과 더 많은 배움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책망을 받아들이는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삶에 여호와의 경외가 뿌리 박혔기 때문입니다.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은 여호와의 경외가 지혜의 출발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잠언 1장에서 9장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1장 7절에도 요약된 이 메시지는 9장 10절에 반복된 요약됨으로써 여호와의 경외의 주체를 다시금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의 태도나 지식이나 언행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지혜롭고 현명하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경외가 결여된 지식이나 분별력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거리가 멉니다. 한편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알다 라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했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어떤 대상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묘사된 것처럼 하나님은 개개인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속속히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그가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특히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과 행동이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의 명령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인도해 줍니다. 여호와의 경외를 근본으로 하여 지혜를 얻을 때 그 유익으로 장수의 축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잠언과 성경의 다른 책에 나오는 장수의 축복은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 인한 유익과 축복을 받는 일차적인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련함으로 인한 해를 받는 대상도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선택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곳과 그의 객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리라. 13절에서 18절은 1절에서 6절에 지혜 여인과 대조되는 우매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우매한 여인은 잠언 1장에서 9장 여러 곳의 음녀나 이방 여인으로 소개된 여인과 같은 유형의 여인입니다. 음녀는 아첨하는 입과 화려한 외모로 거리에 쓰든 강장 모퉁이에 쓰든 유혹할 사람을 기다렸다가 적당한 사람이 오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깨는 여자입니다. 9장에서 소개되는 우매한 여인도 음녀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지혜 여인을 따라 연애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제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 자들, 즉 이미 분별력을 갖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붙들어 자기 연애에 초청합니다. 더군다나 지혜 여인과 똑같이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잘 보여주듯이 내가 현재 판단력을 갖고 지혜롭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어리석음은 나를 호시탐탐 노리며 지혜와 똑같은 말을 들려주어 혼돈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만만해하지 말고 한순간에 미련한 생각과 언행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또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혜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매한 여인이 준비한 잔치상은 어떠할까요? 지혜로운 여인은 최고의 음식을 아낌없이 손수 준비하여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매한 여인은 남이 수고하여 만든 떡과 음료를 도둑질하여 식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매 인색함, 게으름, 남의 수고를 가로채는 뻔뻔함, 불의 등의 악한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둑질한 물이나 몰래 먹는 떡, 즉 남몰래 저지르는 악의 맛이 꿀맛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매의 여인은 이와 같이 손님들의 주의를 돌려 떡과 음료의 맛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그 음식이 도둑질과 불의 열매라는 사실을 소홀히 여기도록 만듭니다. 우매의 여인이 이란 거짓말과 유혹에 빠진 예는 몰래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돈과 목숨을 빼앗기를 일삼는 강도나 신앙과 도덕을 저버리고 남의 눈을 피해 음행을 자행하면서 자기들의 만족을 쫓는 음녀와 음녀를 찾는 자에게서 이미 잘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마음을 두근거리고 설레게 한다는 생각이나 이런 악행의 결과로 원하는 것을 쉽게 손에 쥐고 쾌락을 맛볼 수 있다는 생각은 자신을 어리석음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매한 여인의 이 같은 초청에 응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덤과 사망입니다. 이 여인의 연애에 죽은 영혼이 있고 손님들이 이미 음부 깊은 곳에 있다는 말은 그들이 이미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죽음의 결과는 음녀의 겜에 넘어가나 음녀를 찾아가는 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잠언의 여러 곳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매나 음녀의 초청을 받아들여 불의와 미련함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심판과 사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책망과 권면을 거절하는 것이 교만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의로운 자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혜자의 권면을 기꺼이 수용하여 더욱 경건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삶은 높은 지위와 많은 소에 달린 것이 아니라 겸손히 지혜의 권면을 받아들인 데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책망과 겉면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